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 이 한 구절에 있는 본문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그리스도의 한 종이 자,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4장 12절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자, 어떻게 한대요? 열렬히 기도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기도한다 그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 지체들, 교회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한다는 얘기죠. 중보 기도의 뜨거운 열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가요, 예전에 손님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자기 교회 예배당을 그 손님들을 데리고 가면서 안내해 줬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당시 손님들을 데리고 교회 건물의 이 주요 부분들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나서는요, 뜬금없이요, 자, 이제 교회 난방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방시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교회 건물의 난방시설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죠, 당연히.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난방장치를 그게 뭐 볼 게 있다고 뭘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도한 것은 다름 아닌 4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방이었어요. 그들은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겠죠. 아니 난방시설 보여준다는데 왜 기도방으로 데려왔는가. 그때 스펄전 목사는 바로 자기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곳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행해지는 장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 장소야말로 진정한 영적 난방 장치라고 그렇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열기는 뭡니까? 자고로 생명력을 입증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열기가 느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짐작을 하죠.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열기가 없습니다. 그냥 차가운 한기만 느껴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도 살아있으려면 열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린 열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열정이 요구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이 있으세요. 이사야 9장 7절을 참조해 보시면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을 열성으로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성을 발휘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 열성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여러분은 매사에 열렬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 자세입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열정이에요. 그러한 열정을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피고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과 23장 29절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불이에요. 우리에게 열기를 표출시키죠. 자,
말씀의 열기를 가진 성도는 이제 주님께 어떻게 하죠? 기도로 말을 하는 거죠. 기도로 말을 할 때 그 열정이 표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뜨거워졌다면 그 뜨거움을 여러분은 기도로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는 기도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요, 지역교회의 영적인 열기는 뜨겁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그 열기를 뿜어내봐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던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그러한 영적 난방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럼 왜 필요한 것일까요? 중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지만 때때로 자신의 기대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방해와 반대에 직면하다 보면 기도를 지속하는 힘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누구나 다 기대를 가져요.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되죠? 실망하죠? 또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면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명료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약해져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성도의 기도가 힘에 부칠 때 다른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역사하는 힘은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죠. 한 사람의 열렬한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큰데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같이 합심해서 열렬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중보 기도, 지역교회의 영적인 열기를 뜨겁게 달구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대상, 우선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와 목자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수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의 최전선, 일선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와 목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교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3초 딱 얘기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성도, 또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그들이 잘 설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한 기도의 본을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본 거예요. 바울이 인정한 훌륭한 동역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너희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한다 이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거두기를 여러분 모두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향방은 중보 기도의 뜨거운 열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마귀의 교묘한 공격과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잘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 지역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에도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럼 악한 세력들의 저항과 압력과 반대를 우리가 물리치려면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강성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로 영적 열기를 발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분되고 열광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걸 기도로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에파프라는 에파프라디도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를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참 이런 극찬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는 바울과 기꺼이 함께 감옥에도 갇혔을 정도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 같이 들어갈 용기 있습니까? 에파프라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의 진가는 다름 아닌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바로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이 에파프라디도가 골로새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겠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과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자신에 관한 필요나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의 통조 막 하죠. 자기가 뭔가 위기 상황이 있다. 공경에 처했다. 뭔가 절실하다.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잘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토록 열성을 다해요. 반면에 다른 지체들의 염려와 형편과 필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띠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필요에 관해서는 그저 추위를 지켜보며 방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주 한기가 느껴지듯 냉랭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바울이 냉랭한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문제나 필요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라 그냥 방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예외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예수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아닌가요?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그분을 섬기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그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자세여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자나 다른 성도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협력을 하되 무엇보다 교회와 목자, 신실한 일꾼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당시 백성들도 어떤 상태였냐? 자기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육신적인 것마다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바로잡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필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필요를 가지고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지역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누가 대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먼저 살펴봐야 돼요. 현재 당면한 난관이 무엇인가? 교회가 현재 어떤 공경이 있고 어떤 난관에 처해 있는가? 또 이 교회가 사역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외에도 물질도 필요하죠? 일꾼도 필요하죠? 그거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이 교회의 영적 열기가 달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행할 동력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불이나 열이 들어가야 어때요? 그 옛날에는 그 기차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동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요,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필요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그 성도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와 목자를 위해서 자기 일만큼 열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비결, 그럼 뭘까요? 자, 열렬히 기도하라는 건 다 믿고 순종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뭘 그냥 많이 주고 뭐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할 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 많이 암송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필요를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신다 이거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어리니까. 또는 아직 자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모르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한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도의 삶에 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성도가 그걸 몰라요. 캐치를 못해요. 그럼 성숙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성도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 성도는 저게 필요합니다. 저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궁핍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죠.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아직 자신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파프라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 처음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에파프라가 열렬히 기도하냐 했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네.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는 중요합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서로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중보 기도의 열정은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요, 바로 열렬히와 똑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중보 기도에 불을 지피고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간 어떤 자세와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의 문제만큼이나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문제를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와 사역, 목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가 모아져야 놀라운 영적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의 영적 열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열렬히 기도한다. 그렇죠? 자, 기도로 영적 열기를 발산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분투를 해야 돼요. 분투.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거기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자,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분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한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쓰도록 부탁할 때 분투하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요. 왜 기도가 분투일까요?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항상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며 그분과 교제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며 공부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기도에 정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마귀예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발목을 잡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도요,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들로서 마귀가 하는 일들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뭘 합니까? 인간을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인간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둘 수 없는 거죠.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생애 그러한 방해를 여러 번 겪었음을 수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조차도 어때요? 사탄의 방해에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거예요. 예. 영적으로 좀 대단한 성도고 목사라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는 여지없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로 분투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거죠. 마귀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갖 흉계를 꾸미고 함정을 파놓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나오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무렇게나 기도하면서 뭐 성경을 공부한다. 주님 섬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어떻게든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을 하지만요.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누군가 방해한다.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 그럼 사탄의 공격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분쇄시키도록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같이 참전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자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로 분투함으로써 같이 참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더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도록 여러분 자신도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교회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워서 승리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때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요. 뭐니 해도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종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중보를 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에 관한 예를 아말렉 전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친히 전쟁을 물리적으로 싸우는 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뭐합니까? 뒷짐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도 올라가요? 아론과 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왜 이들이 올라갔냐? 12절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올리느냐 손을 내리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두 손을 든다라는 건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지만 여호수아가 혼자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손이 어떻게 되대요?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도가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끝까지 이 손을 들고 있어야겠죠. 즉 모세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이걸 다 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손이 무거워져서 지금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손이 아프죠 당연히. 그때 양옆에 이 모세의 손을 누가 붙들어줘요?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가지 않게 딱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보하고 있죠. 또 모세 혼자서 한계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같이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승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늘 지역교회 문제와 필요, 사역의 계획과 목자의 요청을 남의 일 마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교회 운영과 하나님의 사역을 목자 몇몇 일꾼들에게만 맡겨놓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은 접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는 뭐 슈퍼맨인가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혼자서 알아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동참해서 이 교회가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분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행하는 일들, 이 교회를 향한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방해를 여러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로 분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어때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지체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고통받고 쓰러지고 있으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다.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남의 일만큼 그렇게 선을 그어서 안 된다고요. 저 지체의 일은 곧 나의 일이다. 이 교회 일은 곧 나의 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함께 기도로 분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늘 주변 성도들과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영적,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인내와 간구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도로 영적 열기를 발산하라. 세 번째. 자,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을 이제 확장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거기 1절부터 4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자,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확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분명히.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참된 신약 지역교회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거저받나요? 한 사람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까지 얼마나 치열한 혈투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는 그건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서 우리처럼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강릉을 위시한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영동지역 사람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린 영동지역의 모든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동지역 사람들에게 다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중보를 하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우리에게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저 꼴 보기 싫은 저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한 명목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사회 구원이나 세계 평화나 소수 권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투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신 목적은 다름 아닌 2절 끝에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위 위정자나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음을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췄냐? 그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녀들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무슨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히 일반 교회들은 국가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뭐로 귀결되냐? 세상 평화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누가 이루는가? 우리 교회가 이룹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이 세상은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들림받아 휴거가 될 것이라고요.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져 세상 교회 나가기 편해졌다. 이런 일은 없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제의 불능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서 그를 숭앙하게 될 것이. 이게 성경에서 미리 밝혀놓은 예언이에요. 이거를 뒤집는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평화를 가져와서 이걸 뒤집는다고요? 기도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진정한 화평은 인간이나 교회가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에 나온 말씀. 여러분이 그래도 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으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화평을 기도하랄까요? 예루살렘의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의 화평을 오길 원한다면 주님이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세상 평화를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뭘까요?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를 더 이겨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방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국력과 위상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의 안녕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진리를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도록 환경을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권세를 부려서 그 환경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성경적 원칙을 아는 성도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진정으로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 간다 해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성도로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와 기도가 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100만 명 간다고 해서 국가의 명맥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잠언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오래 가리라죠. 이 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요.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성도 개개인과 가정과 지역교회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진짜 국가 전체가 사라질 위기였어요. 2번이나. 그거를 막은 사람이 모세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주님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막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만 대충 다닌다고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의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는 성도가 돼야 갈라진 틈을 막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서 중보기도에 힘써서 이 교회의 영적 열기를 뜨겁게 달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안녕도 우리 교회의 영적 열기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영적 열기를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0도입니다. 해수면과 대기압, 1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70도, 80도, 90도, 99도 올랐다 해도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전자가 이제 들썩거리게 돼요. 급기야는 어때요? 뚜껑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끓는 물의 열기의 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역시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합심하여 열렬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마침내 이 교회의 영적인 힘은 차고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천장까지도 열기로 뚫어버려야 돼요.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리면 안 되고 뜨겁게 달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얼마나 영적 열기가 달아올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의 간증이 결정돼요.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결정돼요. 이 교회가 강성하게 되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제시된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응답에 관한 구절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심지어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관한 교리와 응답의 간증을 매번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배운 기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배우는 건 많이 배우는데. 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대체로 자신의 열망과 바람이 실현되는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그거 갖고는 열기가 안 돼요. 자기의 기대대로 근데 다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나요? 안 주죠. 그럼 또 하나님이 안 줬다고 해가지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이 느슨하게 돼버린다, 그죠? 심지어는 놓아버린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기 이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라는 명령에 우린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응답한다고 기록까지 해서 줬으면 하나님은 절대 번복 못하세요.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자신이 결과를 속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십시오. 아예 기도해도 안 돼. 뭐 이거 되겠어. 그럼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면 그만이에요.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순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 어때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성도를 세워주잖아요, 기도가. 그죠? 나아가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만들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한 국가,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힘이 성도들 각자가 열렬히 기도할 때 그 영적 열기로 그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역교회 영적 원동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막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똑똑해서 그 영적 열기가 나온다. 아니에요. 지역교회 영적의 원동력은 여러분의 자주 끓는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릎 꿇어보셨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주 간구하며 아뢰어봤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해야 이 지역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열기를 오늘부터 뜨겁게 달구셔야 돼요. 네. 목사님 혼자 불이 있으니까 알아서 땡기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영적 열기를 뿜어내야 돼요. 함께 보태서 이 달궈야 돼요. 위대한 능력과 도우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기도의 역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에 잘 경청했고 수견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아쉬울 때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를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열렬히 해야 하고 또 분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모두가 진지하게 서로를 위한 필요에 깨어있어 열렬히 기도하고 또 이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기도로 분투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고 교회가 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정말 진심으로 열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